제목은 구원의 정도입니다. 오늘 수기 제목 뭐라고요? 구원의 정도. 다시 한번 오늘 수기 제목 뭐라고요? 구원의 정도. 지난주에는 귀신, 질병, 폭풍의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 문제들, 귀신 들림들, 폭풍은 특히 제 문제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것이고 실제로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등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 성자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갖춘 인류, 모든 신앙과 공부나 특크신 그 목숨값으로 모든 제약들, 문제들, 또 사단 근부의 세력들, 더 나아가 사망과 심판들에 있어까지 모든 삶과 나음들, 승리와 역전들, 생명과 복들을 위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과 같은 구원의 일들, 구원의 값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진정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그 이름에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전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경험이 되고 누리며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러한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그림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된 하늘의 힘으로 인한 실제들은 애초부터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을 못한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심으로 시작되고 가능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가 있고 지난주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중 일부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나 개념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시대 2000년 교회사나 오늘 우리들 심지어는 태초의 천지창조나 창세전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신령한 몸물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벽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고 반면 언제나 동일하시고 함께 계신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 완벽히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공생의 당시나 성경 속에서의 상황들처럼 똑같지는 않더라도 결코 다룰 수 없는 제약과 문제들, 또 질병들, 귀신들, 폭풍과 같은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졌고 실상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사역 현장들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작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바로 오늘날에도 그 누구보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구원자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치료와 나음, 삶과 역전 등과 같은 온갖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맛보며 경험케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예수의 공생의 당시와 동일하게 성부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의 이상에 오신 분,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 일들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신 분,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게다가 근원적으로 성부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그런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의 생생함과 강렬함들에 있어서 중요하고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원 일들, 성부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들 그리고 말씀신앙의 중요함에 있어서 결코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좀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라 왕 제20년 기술골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도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남은 자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완료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0년, 100몇십 년 정도 흐른 뒤에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 죄악을 반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나아간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왕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죄악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벌써 우상의 땅이었다 보시는데요, 벌써 아수르에서 망했고,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 성이 불타게 되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지게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보다 저 뒤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그 포로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3차에 걸쳐서 한 평균 한 7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 되기 전에 솔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한하게 됩니다. 1차,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기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되는데 한 100몇십 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간 지 한 100몇십 년 후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적인 그런 갱신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전반적인 그런 개혁을 진행하게 되고, 바로 그 땅에서 4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바로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1장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빌론 땅이 포로되어 가는데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망하게 되고, 이 바빌론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바사 왕입니다. 그 바사 왕 때 이 느헤미야 살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 바사 왕의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모르드게 때, 에스더 모르드게 때고, 이 느헤미야 때는 또 별개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때, 일단 바사 왕 때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예비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디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되 내가 그 40을 매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40을 매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바빌론에 망하고 나서 그 성은 버려지게 되고 남아있는 일부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성에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그 땅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때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멜라는 느헤미야 말을 아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이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매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태를 물은즉 그는 내게 이르되 사람 매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농력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지만 그 동생을 통해서 그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간절하게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한 것이죠. 오직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권하이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언약을 지키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권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도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중심의 기도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근원적으로는 말씀 하나 되신 스무성 삼위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신 응답의 일들, 구원 일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씀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하시고 너희 말도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시는 주여 강권하이다. 이제 종이 주의 동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고 말씀대로의 약속을 위해서 그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써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연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중 행동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자복하고 또 말씀대로 약속하신 일들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말씀의 기도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런 일들을 보이시는데 당장에는 그때 내가 왕의 수고하는 데서 그 기도 응답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바로 왕의 수고하는 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왕의 수고하는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당시 암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에 독을 타고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왕의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신뢰하는 자리이고 또 왕과 독대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느헤미야를 어떤 느헤미야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느헤미야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을 몸부림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말씀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또 말씀대로 자복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강구하는 그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대로 보이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왕의 수가는 고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들이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이방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기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시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최선의 것들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수고하는 우리 요즘 국어 공무원도 되게 힘드는데 어떤 그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난데없이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수고하는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뒤에 보면은 그 이방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것,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이방 왕이 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총독이 되어 갔을 때 그 모든 상황들 또 많은 동력자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동조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일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해나 한계의 상황들에 있어서의 도우심들 예비하심들 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고자 한 것 수백 가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이 못하는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한두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가지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죄와 새 속에 병들고 죽은 듯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응답에 있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 위시에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세상 우리 인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어느 정도로 놀랍고 또 강렬한지, 그리고 복각적이고 강범위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게다가 구주 예수님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임에도 진정 예표나 모형등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힘과 역사들은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것임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믿음의 한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애통하고 자복하며 간구했던 느헤미야, 그 자신부터 벼랑간 기적적으로 왕의 수관이라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깝게 독대하고 서로 신뢰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방 왕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그 느헤미야와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및 여러 모양의 사역을 실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안이 차고 넘치도록 재정이나 재료나 인력이나 안전이나 또는 기간, 근황, 심지어는 조서, 군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케 한 것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이고 응답이고 예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의 힘들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많은 동력자들과 여건과 상황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심으로 따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대적들과 방해들이 있었고 위협과 위기들도 있었고 실제적인 협박과 목숨까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잘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들도 주시고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두렵게 하시고 흩으신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과 성백들을 재건케 하셨을 뿐 아니라 무너진 의지와 자존감들, 심령들, 영성, 신앙까지도 재건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구조적 각성과 갱신과 개혁까지 적재안이 진행되고 성취되어 줄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과 여러 모양의 재건들은 400년 후에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현장이자 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들, 나라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시대까지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한 그러한 모든 일들은 근원적으로 성부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지극히 일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삶의 자리와 인류 역사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 하나하나마다 구전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대속과 대신 나옴과 화평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런 구원의 일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오시기 전에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도 예수 십자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온 세상과 모든 인류, 모든 신앙과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 목숨과 대속과 대신 나옴과 화평 등에 다 이루신 구원의 일에는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하며 상상도 다 못하는
심지어는 세상 끝날과 신앙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날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와 문제들, 사단 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사랑과 나음들, 성령의 역전들, 생명과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고 해결한 구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느헤미야와 그를 통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자 목숨과 구원에 포함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시고 시공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현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장하시는 목숨값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화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경험과 응답과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그러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의 대속과 되신 남과 평등의 구원의 일들과 그 예수 이름의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과 실제들은 모든 주권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성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에 따라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성에 있었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은 그러한 성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2000년 교회사에서든 오늘 우리에게서든 심지어 태초의 천지창조와 창세전 더 나아가 세상 끝나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달라질 수 없고 잠시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일 수 없고 반면 언제나 함께이고 그 역할에 따라 완벽히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도 이루시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과 존재인 만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 문제들, 기도 제목들 그런 필요한 일들에 있어서도 조금도 다르거나 제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일들 오늘 보면 느헤미야 이후에 그런 느헤미야 통한 모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근원적으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사항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와 필요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나 그 역사들이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꼭 필요한 여러 모양의 사람이 못할 세상이 못할 그런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그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직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근원적으로 성성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건과 실제는 그러한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에 살아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 어느 정도로 말씀의 일정인가 그게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그 생생함과 강렬함에 있어서 모든 관건과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 속에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에 있어서의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응답과 예비하심들 실제와 생생함들이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오늘 그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처럼 그 간구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인가? 기도인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역사가 다르지 않듯이 그로 인한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들의 실체들이 다르지 않듯이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 그런 믿음의 이치들, 믿음의 법칙들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누가 이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몸부림칩니까?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누가 그렇게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신앙인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직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있어서도 내 영혼, 내 심령,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 있어서 우리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도 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사람부터 세상부터 그런 힘들을 오늘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증거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저부터도 매일매일마다 목사지만 매일마다 그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돈 많고 잘났고 높은 자리에 있고 가문 좋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같이 보이는 인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고 목동인 그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 신앙인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의 몸부림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기도심 하나 있을까지 직결되어 있고 하늘의 힘과 권능의 실제 오늘도 우리들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있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그런 힘과 능력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중요한 일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과 역사들, 응답들, 예비하심들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에 있어서 말씀의 몸부림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한 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